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그 15절 한 구절에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사실 7가지 미션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는 참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요 여러분 영혼이 다 정의정돈이 돼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면요 너무 이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이 흑암 가운데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다 빛을 비춰버리니까 다 이게 다 이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잠깐 혼미했다가도 여러분 영혼이 잠깐 혼미했다가도 탁 정리 아주 막 그냥 상큼하게 정리정돈이 탁 되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시작인데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언약 기도다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모든 이제 여러분 모든 그 이 답을 언약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정말 이게 그 메시지 흐름을 이게 타면서 강단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은요 응답을 못 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돼 있냐 그렇게만 질문해도요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니까 당연히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이제 올바른 시작이에요. 다른 것이 올바른 시작이 아니고 이게 바로 올바른 시작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문제와 답이 딱 있을 때 이 어느 쪽에 내가 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답보다는 과거 이제 상처하고 더 친하다. 아직 내가 문제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을 딱 이렇게 선택할 때 주역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 이 주역이 내 중심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 흐름. 그래서 메시지 흐름 타는 것은요, 다른 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많이 들으면 돼요. 메시지 많이 들으면 저절로 그냥 메시지 흐름이 타져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흐름 타는 사람은요, 일단 이렇게 정이 가잖아요. 메시지가 소통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정이 갑니다. 근데 메시지가 이게 통 말이 안 통하면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아무리 친하려고 해도 친해지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이렇게 소통이 돼야, 메시지 흐름을 타야, 새신랑 새댁이라도 메시지 흐름을 안 타면 정이 안 간다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 메시지가 이 흐름을 타면 정이 가요. 사람이. 메시지가 통해봐요 한번 여러분하고. 사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 상관없이 근본, 기본, 기초가요 딱 회복돼 버립니다. 이 근본, 기본, 기초가 회복이 안 되는 데는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게 딱 통해보, 메시지가 통하고 이런 게 근본, 기본, 기초가 이렇게 통해보세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사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는데, 이걸 보고 이제 예배 기도다 그래요. 예배 기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예배가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예배가 살아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신하가 임금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가 그래야 됩니다. 신하가 지금 임금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니까요.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에서 대사의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길이에요. 감람산에서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가는 그 사람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길이라 지금.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2장 1절. 그 시간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약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성막을 만들려고 했냐? 이 말은요, 인생 광야길 가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만들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이 혼자 집에서 계속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계속 얼마 안 가서 바로 표시납니다. 예배가 되지도 않아. 멀쩡한 집사님들도요, 이게 물어보면은 집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렸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뭔 일이 있었고, 사실은 목사님 앞에 거짓말은 못 하고, 사실은 뭐 그때 그 시간에 뭐 어디 갔다 오고 잠깐. 그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요, 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 교회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세 동안 이제 그 응답을 받는다는 말은 맞지만은 정확한 말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7일 응답을 받는 거예요. 7일 응답. 7일 응답. 여러분이 주일날 7일 응답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놓쳐버렸다. 7일 응답을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7일 응답.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딱 가지고요, 참된 행복의 시간을, 이 참된 행복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이 참된 행복의 시간, 이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바로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요, 시간을 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거는요, 리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요, 참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참 행복한 시간.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 장막이 집이잖아요. 사실은 이 집이거든요. 이 장막에 문을 갖다가 이 성막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내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이게 현장 예배잖아요. 현장 예배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미식국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다른 교회를 나가는 분인데, 젊은 집사님인데, 오늘도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현장 그 예배 드릴 장소가 있으니까 그 와서 예배 드리지, 어떻게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 한 분이 엄청 친하더라고요. 장 집사님하고. 오빠 동생이에요. 오빠 동생. 사람이 참 좋게 생겨서 마스크 써도 다 압니다. 마스크 써도 다 알아요. 사람이 좋게 생겼는지 좀 나쁘게 생겼는지 다 알거든. 사람이 형 좋게 생겼어. 근데 이제 뭐 너무 친하게 지내더라니까. 권사님하고도 그렇고 이제 집사님하고도. 그런데 이분이요, 오빠, 우리 장 집사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복음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하면서 복음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잘 알아들어, 사람이. 한 번만 와봐라. 이런 소리를 잘 하시는데, 한 번만 와봐라. 아니, 저번에 왔대요. 교회를 오려고 와가지고, 교회 밑에 와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아 끊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탁 끊어버리더래.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무슨 예배 시간에 전화를 하냐고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갔다네. 할 수 없이. 오늘 복음 받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나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오니까, 톡이 있는데, 내일 저기 세종의 경집사 사촌 동생, 전에 만났던 사촌 동생 말고 새로운 사촌 동생, 내일 예배 드리러 온다고 기도해 달라고 메시지 왔더라고요. 현장 예배가 아니면 되질 않아요. 코로나든 뭐든 현장 예배만 되어지면 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안 와도 현장 예배 안 되지면 안 된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 양반이 60대더라고요. 60년 동안을 찾아 헤맨 거예요. 60년 동안. 군대 있을 때 2년 동안 교회 다니고, 하여튼 조금 다니긴 다녔는데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갖는, 이게 이제 정시기도인데,
참 행복한 상상을 한 번만 해도 내가 살아나는데 날마다 이런 시간을 딱 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이런 시간을 가진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기도 제목 일부러 만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정식기도 중에 강단에서 이제 잡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는 이제 이 강단 메시지 그냥 지나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묵상을 계속 해야 돼요. 다음 주 이렇게 내가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내내 그것만 묵상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한 번만 그냥 슬쩍 한 번만 이게 슬쩍 한 번만 봐도 여러분 막 응답이 계속 쏟아질 텐데 그걸 안 봐요. 뭐 이렇게 강단 메시지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좋냐? 올라가고 안 올라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한 번씩 보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보는가 성도들.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응답 받은 사람이 나오면요 조회수 팍 올라가 버립니다. 저 사람 계속 들어가지고 강단 메시지 계속 듣더니 완전히 막 한 주간 동안 내내 현장에 성취가 되니까. 그리고 막 완전히 막 이게 딱 그냥 메신저라 그냥 딱 완전 메신저라 이 강단 메시지 딱 이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성취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진짜 붙잡아 버리면요 가는 데마다 응답 터지게 돼 있거든요. 그 응답 받는 거 보고 얘기하는데 어렵습니까? 이 성취되는 게 보이니까요. 이 감사, 감격, 이 설렘이 나와, 설렘. 완전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많은 행복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짜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살아날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여러분들이요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는데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 이게 평상시 이게 평생의 달란트도 나오지만 현장의 달란트 그때 달란트가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조서의 여인 찍힌 줄 알고도 정시기도 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할 때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게 다 정시기도예요. 이때부터 이제 참된 그 행복 정도가 아니고요 참된 변화를 누리게 되죠. 참된 변화. 이거는요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24시 기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24시 기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최숙현 우리 고 최숙현 선수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예체능 분야가 좀 더 이렇게 더 그런 비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똑같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세 종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미션 딱 붙잡고 이 기도 딱 되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길 가면서 이제 일어난 모든 문제는 진짜 갱신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24시 기도 언제 어디서든지 24시 기도만 이제 누린다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죠. 어떤 이제 그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돼요. 여러분 24시 기도만 누리면 어떤 악조건이나 어려운 것들도 임마누엘로 바뀌어 버려요. 그 속에 빠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원네스의 축복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갈등을 축복에, 여러분의 모든 갈등은 축복의 분깃이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의 분깃. 그리고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위기는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명.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세상 나가서 그냥 약하게 내보내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휘둘리도록 만들어가지고 내보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완전히 세상을 딱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고 완전히 살려낼 수 있는, 이렇게 딱 만들어서 내보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RUTC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변화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참된 능력을 누리게 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25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미션팀, 인턴십팀, 이제 인생 포럼팀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교사에 소집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교사 하려고. 지금 우리 교사들이 교사들에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이지만 메시지를 좀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 시스템이 있든지 없든지 얼마든지 혼자서 세 가지 할 수 있거든요. 미션도 줄 수 있고, 인턴십 할 사람 정 없으면 책이라도 한 권 사다 주고, 인생 포럼 할 사람 없으면 목사님이라도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왜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 있죠. 완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교사들 지금 무슨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고 뭐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애들 지금 그대로 잠겨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25시 기도는요,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상시 누리면 평상시. 평상시 누림입니다. 렘넌트 7명이 그랬고요. 이 렘넌트 7명을 키운 부모님들이 그랬고, 이 지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렘넌트 키운 지도자들. 평상시 누림이 있었어요. 평상시. 그래서 25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25시란 말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죠. 항상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권세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에 이 사탄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와요.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전에 감추인 것,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것,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응답이 와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와야. 그러면 이때부터 중요한 것이 영혼을 누리는 미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누리는 미래 기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요, 영원한 거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 내게 주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카버넌트라고 하는데, 이 카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영원한 언약이 내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곳에서 내게 주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봤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보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그래요. 여기서 영원한 작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CVDIP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미래 기도라는 말은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반드시 올 것, 이 반드시 올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이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은요,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걸 보고 증인의 기도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제 그 증인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증인의 기도가 아니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증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증인의 기도예요. 세계 복음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세 가지가 보여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이 보여야 돼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불가능. 우리 집사님들 아주 쓰시느라고 고생하시네. 열심히 쓰시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모세도 기도원도 초대교회도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가능이 보여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킨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에? 그 오래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이래야 이렇게 해야지 오래 살지. 어떻게 살겠냐고 말이요. 여러분도 오래 사시려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것 같으면 진즉 다 했지. 뭐 지금까지 있을 필요도 없지. 그러면 누가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고 누가 이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는데 왜 나의 복음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의 사명. 나의 복음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나의 복음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여러분이 혹시 질병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족 중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7가지 미션 딱 붙잡고요. 진짜 이 7가지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